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31일, 이제 5월의 마지막 날 아침, 금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본문이고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고요. 이제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전도 여행 중에 과정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이 복음 활동을 이제 저지합니다. 이제 말로 안 되고 또 이제 어떤 언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계략을 짜서 그들을 쫓아내게 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고니온으로 이동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현장, 또 새로운 땅에서 이동하고 있는 그 여정 중에서 이 선교의 여행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 새롭게 이고니온에서 일어나는 일도요. 오늘 말씀 큐티 묵상을 해보니까요. 참 신기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들 참 아주 버라이어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 같고 큐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에는 무엇입니까? 추방당한 그때를 말하는 거죠. 보통은 추방당하면 이제 됐구나, 여기까지이구나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사명이 있고 진짜 생명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에 그들이 추방당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또다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오늘 바나바의 일정은 꼭 그곳에서 전해야지 라고 했다기보다는 쫓겨나서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런 여정 중에 있어요. 살기 위해 피난 가는 그런 여정들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잘 될 것만 같은 곳에서 해야 되는 것, 부흥할 것 같은 곳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밀리고 채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이 살아있더라면 분명히 될 수 있다. 분명히 그 안에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역사가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들이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다시 이동한 그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유다와 헬라의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이방인들까지도 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항상 살아있고 이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러나, 또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글에는 참 앞절에 하나하나씩 그 표현들을 주고 있어요. 1절에서는 이에, 분명히 쫓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갔다 표현하고 있죠. 근데 2절에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는 자들이 또 충만해지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믿는 자들이 허다하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깨지지 않는 그 장벽들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또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는, 그들의 마음 속에 아직도 그 풀어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사도 바울과 선교팀에 대한 그 잘못된 루머와 그들의 오해와 잘못된 감정이, 이 악감정이 아직도 풀어지지 않고 한 번 생겨져 버린 이 견고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고니어에서 또다시 막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도 보면요, 다양한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면 자잘한 문제들이야 있겠지만 늘 우리를 괴롭히는 그 한 줄기 뿌리와 같은 굵은 어떠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고질적인 병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 복음의 세계, 사도 바울의 복음에는 항상 유대인이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의 그 공격이 가장 큰 장벽이었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태클을 겁니다. 교리의 문제에서도, 신앙의 문제에서도 할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계속 이런 잘못된 자기들의 고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장벽이 있었는데, 이제는 선교 현장에 가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선교팀을 방해하고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막고 있는, 나를 막고 있는 이런 고질적인 질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사람은 그렇게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를 늘 묶어두는, 나한테 고질적으로 다가오는 나의 그 어떠한 아픔과 문제와 연약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감정에서도 생각에서도 다양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경쟁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존감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를 올가매는 그러한 견고한 것을,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그런 영역에서는 견고한 진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는 견고한 진이었어요. 아무리 증거하고 말해도 깨지지 않는 그들의 벽,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복음 전도가 너무나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또 해방을 놓아서 잘 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그것과 싸우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것을 발견해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감정입니까? 생각입니까? 우울함입니까? 예민함입니까? 혹은 여러분들 안에 열등감입니까? 경쟁심입니까? 잘 되고 싶은 욕구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떠한 견고한 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과 싸워야 돼요. 사단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느냐? 우리를 다양하게 그냥 헛된 허수로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대충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 쟤는 조금만 건들면 돼. 사단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딱 늘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할 것이고 복음을 이해할 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 두 사도가 그 견고한 현장 속에서도요, 오늘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해내는 겁니다. 안 돼도 또 하는 겁니다. 이 뚝심과 이 꾸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사도가 오랫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하고 지속하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담대히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십시오. 아파도 힘들어도 안 무너져도 안 깨져도 또 하는 겁니다. 그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순수한 복음의 열정과 해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사모하고 싶은 마음, 구원의 열정,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그들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거짓이 아닌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저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늘 사모하는, 아무 때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순전함으로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 버티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에게 오늘 보니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역경을 버티고 견디는 바울과 바나바 팀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구나, 내가 돕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이사를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꾸준히 인내하며 그 길로 걸어가면, 내 힘으로 안 돼서 내가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되면 분명히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이제는 유대인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회방을 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회방하니까요.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는 그 능력을 보면서 사도를 따르는 능력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이죠.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세상은요, 결국에 어둠의 영은요,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이제는 이 방법을 쓰게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무력을 쓰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돌로 치고 이제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것들 안에, 아직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품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은 바로 극악무도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그러더니 또다시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공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또 세상의 악한 그런 싸움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공격과 그런 어둠의 영과의 반대되는 측면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잘 견뎌야 됩니다. 이것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알고 이러한 시련 때문에 또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망하여 루가오니와의 두 성 루스드로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사도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멈춰지지를 않아요. 돌이 날라와도, 핍박이 날라와도, 물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동하였지만 그러한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살 길을 찾아가면서, 복음 증거할 길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들의 살아있는 열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 앞에 살아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또 다른 한 마을로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새로운 국면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복음의 사람, 결국에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고니온만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에도 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왜 더 많이 가야 되고, 우리가 더 빠르게 다녀야 되고, 우리가 더 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또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다 증거됐다 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나를 부르신 모든 곳은, 곳이 내가 피해서 갔던, 도망쳐서 갔던, 어쩔 수 없이 이사했던 간에 이 땅은 복음의 땅이다. 왜냐하면요, 가는 모든 곳엔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루스드라에도요, 또다시 발을 쓰지 못하는, 얼마나 갈급하고 안진뱅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바울이 또다시 그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루스드라의 이 한 사람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모든 지역에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내면적으로 배고픕니다. 다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을에서도 주님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만난 마을인데 이 땅도 복음의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것은 복음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쫓겨나서 갈다 할지라도, 실패해서 왔다 할지라도, 실패해서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오늘 바울처럼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미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게 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그들을 살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인데요. 이 루스드라의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마을에 너무나 놀라운 한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그 현장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갔는데 어떤 믿음이 들어갔느냐? 자기 수준의 믿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신의 수준으로 저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구나, 딱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신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였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나의 온 우주에 창조하신 영적 아버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어떠한 수준의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들은 신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세상신, 어떠한 욕망, 물질, 돈, 명예, 인기, 어떠한 높은 철학적 수준, 어떠한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의 권세, 그것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러니 결국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얻고 싶은 그 무언가를 믿어가면서 하나님을 거기다 그냥 붙여놓고만 태두리만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아찔한 장면인 거죠.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놀랄 정도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가장 경악을 금치 못할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무엇입니까? 14절처럼 옷을 찢는다라는 거죠. 이것만큼이나 분노와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이름이지 어떤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이해하고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제발 그 믿음을 갖지 말라. 제발 그러한 세속적 신앙 속에 있지 말라 하면서 바울이 너무나 가르치기 싫었던, 너무나 위험한 잘못된 신앙에 있었던 그들을 보면서 옷을 찢는 거죠. 이 믿음이 이때도 있었구나.
전 그래서 오늘 큐티를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이런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 신앙이 오늘 생겨진 것이 아니구나. 이거 도시 사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원래 사람들의 문화 속에 있었구나. 그들은 자기의 신을 하나님으로 연결시켜 버렸구나.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믿고 내가 얻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있었구나. 결국 출애굽기에 황금 우상을 만들었던 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 우리도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써 놓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15절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그냥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세상에 여러분들 얻고 싶은 권세, 권력, 건강, 명예, 이거 하려고 믿는 그 헤르메스와 제우스, 이거 다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나타난 거지,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를 믿지 말라. 그 어떠한 신을 믿지 말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가장 근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생각과 좋아했고 원했던 방식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 노아의 홍수처럼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 물속에 잠겨서 씻어내버리는 겁니다. 내가 좋아했고 원했고, 오늘 이들은요 세례를 안 받는 겁니다. 신은 믿는데 내가 원하는 신을 원하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 위에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나를 조금 더 살려주고 건강도 더 주고 더 채워주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버린 겁니다.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좋아하는 일, 이 헛된 일을 다 지워버린 상태에서 믿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더 많이 알아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무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싹 다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서 세상의 내 방식과 지식과 내 방향들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 2, 3, 4부터 가나다라부터 ABC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히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이 세상이 더 중요한 건지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이 시대에 있는 내 수준의 하나님, 내가 믿는 내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세속적인 잘못되어진 이러한 일들 우리가 껍질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 옷을 입게 되는 귀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산 자로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옷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고 있었던 이 루스드라의 놀라운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